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시간에 이어서 83페이지 이제 상단을 한번 볼까요? 이제 여여하다는 여여의 경계들까지 했죠. 여여하다 하는 것은 비어있다. 또 거기를 공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품이 비어있다. 공성은 뜻은 성품이 비어있다. 그럼 이제 어떤 그 통파식의 그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거나 오나 앉으나 누우나 하는 말을 속에는 오매의 이력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오매의 이력은 이제 선생님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행주 자와 이게 네 가지죠. 행은 다니거나 움직이거나 주는 움직이지 않을 때, 좌는 앉았을 때, 와는 누웠을 때. 그러니까 가거나 오거나 앉거나 눕거나 이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또 있죠. 오매니까 숙면이죠. 이제 숙면 중에는 우리가 꿈을 꾸죠. 그래서 꿈꾸는 중에 또 화두가 전번 시간에 무엇이 천만하게 소리없는 세복을 동시에 통곡해 하는가. 이것이 내가 행주자와에 늘 성성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의정을 일으킬 때 대부신을 한다 그랬죠. 크게 일으켜야지 그것만이 성성하게 살아있지. 그냥 무엇이 천만하게 소리없는 세복을 동시에 통곡해 함이지 이렇게 그냥 조용히 하면 안 되는 거죠. 크게 도대체 무엇이 그렇단 말인가 이렇게 대의정을 일으키고 대분신을 해야 되고 내가 아주 크게 분신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분함이 있어야 된다. 모르는 거에 대한 분함이 있어야 돼. 근데 마지막에 대신근 그랬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믿음. 신자는 믿을 신자예요. 내가 이거를 타파하면 모든 거 끝난다. 나의 이 세상에 고집멸도를 다 해결한다. 내가 과거 전생으로부터의 우주가 생성될 시기부터 왔는 나의 업이 다 소멸된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돌아서서 아직 미혹한 그들을 내가 다 해결하겠다. 동시에 해결하겠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내가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불성을 보고야 말겠다. 나의 자성은 이걸 알고 있는데 내가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내가 못 볼 뿐이다. 이렇게 강하게 대신근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오매이려가 그거예요. 그래서 행주자에 내가 도대체 무엇이 천만하게 소리 없는 세복을 동시에 통곡해 하는가? 그걸 왜 모르는가? 이렇게 해서 꿈을 꾸는 중에도 꿈은 꿈대로 돌아가고 꿈속에서도 꿈은 돌아가도 화두는 역시 도대체 무엇이 천만하게 소리 없는 세복을 동시에 통곡해 합니까? 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걸 수 있는 거예요. 믿음.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몽정이녀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오면 얼마 안 있다가 숙면이녀에 들게 돼요. 이제 꿈이 없어. 더 깊어지면 꿈이 없는데 죽은 듯이 잠을 자는 중에도 도대체 내가 무엇이 천만하게 소리 없는 세복을 동시에 통곡해 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그러한가? 내가 이것을 왜 모르는가? 이렇게 대분신을 하고 있는 거야. 잠자면서 깊은 잠 속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숙면 이래가 오면 얼마 안 있다가 화두가 타파되는
와요. 그래서 그 오매이료가 이제 확고히 알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자신이 확고히 알아야 되고 뭘 한계를 알아도 확철이 알아야 돼. 아직은 내가 나의 자성을 오매이료가 안 돼서 못 봤지만 거기를 가면 본다 된다 이렇게 그것 말고는 내가 금생에 해결할 게 없다. 이것만 해결하면 내가 과거 전생의 모든 업보도 해결하고 나머지 앞으로 오는 일체 세상에 내가 참 나의 주인으로서 일체 중생을 내가 다 품겠다. 그 미혹을 다 깨주겠다. 이렇게 이제 확고한 그 이제 직연이 선다는 거죠. 그래서 오매이료는 행주자아 속에 있는 거다. 이제 오매에는 행주자아 4가지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숙면 안에 몽정이료가 있다 그랬죠. 꿈속에서도 있는데 그 꿈속에서도 있다 보면 죽은 듯이 잠자는 중에도 그게 오게 돼 있다. 숙면이료가 오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야. 더 정진을 해서 내가 그걸 탑하고 나의 참 주인인 참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나의 불성이라는 거죠. 그걸 만나기 전에는 주인과 객이 전도돼서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통팔식에 끄달려 다니는 것은 다 거짓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계시허망이다. 계시허망을 해볼까? 계시허망! 다 필요 없어.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야. 통팔식은. 계시 시작부터 개자는 열릴 개자거든요. 시작이 열릴 때부터 그건 허망한 거야. 그래서 시휴는 시작할 때부터 진리는 쉬어 있었어. 무엇이? 통팔식이 쉬어 있었어. 알고 보면 쉬어 있었는데 그놈의 통팔식 때문에 그 왼수 때문에 나의 불성을 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치우고 다 계시허망이고 내가 그것만 보는 것이 유일무이해. 나는 나 자성을 만나는 게 최고의 금생에 내가 최고의 할 일이야. 근데 내가 그 끝까지 그걸 놓지 않고 있으면 죽음의 순간에서도 내가 참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앞으로 영원히 모든 죽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하게 내가 자유자재로 내가 중생무지에 들어서 육도에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에 든다 해도 내가 중도에 불성으로서 중생 구제를 위해서 도는 거지. 선택해서 원생을 하는 거지. 내가 이 공부를 안 하면 내 선택이 없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지옥에 머물러야 되고 축생에 머물러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도인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왜 축생부를 많이 받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처님의 가피로 축생에 많이 머무는 이유는 축생은 자기가 본능적인 죄밖에 안 짓는데요.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축생은 우리 중생처럼 인간처럼 번뇌망상이 없어요. 근데 축생이 먹는 거에만 집중하고 그 나머지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죠? 수행하고 있는 거죠. 축생의 시간을 인고의 세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축생부를 10번 받을지 축생의 생명이 10년인데 10번 받을지 1000번 받을지 그거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부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럼 축생부만 그러냐?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도 마찬가지. 천상까지. 그럼 천상에는 지옥이 없느냐? 천상에 감옥이 있죠. 칠보궁전에 갇히면 영원히 천상에서 못 나와.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도 못 가. 거기서 영원히 벗어나지를 못해.
제일 무서운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천상의 칠보공전이에요. 저기 지옥이 아니에요. 무간지옥이 아니에요. 천상의 칠보공전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확실히 꿰뚫어 알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가나오나 앉으나 누나 하는 말 속에는 오매 이력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눕는다란 누워 잠잘 때도 완전히 통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성품이 공한 부경각을 성취하면 결국 두 가지 성품은 분별을 말하는 거죠. 생멸 상대를 말해요. 우리가 상대법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성품이 공한 부경각을 성취하는 상주법기에 그대로이니 늘 진리가 상주에 있다는 거죠. 상주법계에 있어서는 행주자와라는 구별이 절대로 없습니다. 진리에서는 그런 행주자와 닦아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앉아있을 때나 섰을 때나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언제든지 한결같아서 아무리 잠이 들었대도 한결같은 것이니 조금이라도 간격이 있으면 두 가지 성품이 공하거나 중도를 성취하거나 견성을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되풀이하여 행주사와의 한결같다는 설명을 하면서 제8 아레아식의 무기심의 멸진정에 들 것 같으며 제8 아레아식은 8식이죠. 네, 무기심의 멸진정이라는 것은 무의식계가 끊어진 거예요. 멸진. 멸은 죽을 멸.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무의식계가 끊어져야 서로 원수를 오풍가품을 안 하죠. 그래서 멸진정에 들 것 같으면 오매일회에 한 경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언뜻 보면 상주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머물러 얻는 바가 있고 머무는 곳이 있어서 미세한 생멸의 상주입니다. 참다운 진여 상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발식에 멸진정이 들어있어도 무의식계가 무너진 멸진정이 들었을 때는 뭐가 있죠? 공하다, 고요하다. 이 의식이 있어요. 그게 미세범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나 고요하고 안락하니까 안주하려고 집착하려고 해요. 그것도 얼른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학습을 글로서 학습을 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 갔을 때 그걸 알아차리라고. 근데 옛날 어른 스님들이 거기에 20년, 30만 년 공부 수행해서 거길 겨우 갔는데 그걸 넘어야 되는데 거기서 있다가 그대로 이제 입적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육도에 돌아요. 천상 아수라 출생 아기 지옥에 돈다는 얘기죠. 육도에. 근데 그거를 끊어야지 육도에 내가 선택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못 끊고 죽으면 내 선택이 아니고 인과, 원인과 결과에 의하여서 업을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전생에 업을 못 지었어. 뭔 말인지 알았죠? 멸진정까지 끊어야 전생의 죄업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중생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심오한 세계를 공부 안 하면 되겠어요? 너무나 심오하죠.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은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시 또 원생에 오셔서 공부하시죠. 네, 나머지 공부하러 오셨겠지만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한다 하여도 불법이 금방 나타났다고 금방 사람들이 인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중생이 업이 많다 보니까 소화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머물러. 너무나 고요하고 좋으니까 맨날 행복하고 기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는 거기 가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지 않아요. 단지 모든 것이 여유하면서 유혹을 끊어야 되는 중생부재의 서원이 아주 강하게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요함에 즐겁고 기쁘고 낙을 누리죠. 그럼 중생부재를 하겠다는 그게 안 생겨요. 거기를 못 갔기 때문에. 그 무주상무시가 안 돼. 자기의 안일과 행복과 안락이 추구되는 게 빠져있다가 끝났는데 그 무주상무시가 안 되죠. 자기는 구원을 했어. 근데 무주상무시 실현을 안 했으니까 부처님 은혜를 못 갚았어.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얻는 바가 있고 안락한 데를 얻었어. 기뻐서 막 머물러. 집착에 머문다는 거는 너무나 무아지기고 황홀해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스님이 거기를 가는데 일주일 동안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미치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밤도 아름답고 낮도 아름답고 무슨 뭐 흥겨운 음악도 없는데 혼자 미친 거예요. 그래서 막 춤추고 돌아다녀요. 노을노을 막 미친같이 혼자 취해가지고. 근데 거기도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잠시 뭐 겪어보지만 오래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옛날 어른 스님들은 그랬더라고. 그러다 죽었다. 맨날 그렇게만 하다가. 그랬으니까 무주상무시가 안 됐죠. 중생무지에 못 들어간 거예요. 자기 기쁨에 도취해 있다.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세한 생멸의 상주, 얻는 바가 있고 머무는 곳은 미세한 생멸의 상주. 생멸은 중생이잖아, 그죠?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이야. 그 미세한 본래. 그래서 그걸 팔식이 미세하다고 그래요. 아래야라는 건 미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 참다운 진여 상주가 아닙니다. 무상보시가 안 일어났으니까. 중생을 향한 자비심이 분출이 안 됐어. 자기 안락에 빠져서.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자기 안락에 빠지면 미혹한 중생은 빨리 구제해야 된다는 거가 이제 발현이 되지 않은 거죠. 참다운 상주란 오매의 일을 완전히 넘어선 저 진료에서 한결같음을 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변견에 떨어진 단상의 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팔식에 미세한 팔식에 떨어져가지고 중생을 향한 연민이 일어나지 않아. 그 한결같은 연민이 있는데 그걸 몰랐어. 그래서 그런 이제 변견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주는 진여 자성을 말하는 것이 어떤 면모는 곳이 있는 그런 상주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집착이 생기는 황홀해서 막 혼자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하고 막 그런 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얼른 지나가서 늘 여여한데 미혹을 향한 연민심이 깊어서 어여구여하고자 하는 실천적인 행위에 들어가는데 늘 여여하고 비어있으면서 변하지 않는 거, 늘 상주, 그 진심은 늘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84페이지 5종 법신 방광경에 이르기를 5가지 법신은 첫째는 실상 법신이요, 둘째는 호궁덕 법신이요, 셋째는 법성 법신이요, 넷째는 응화 법신이요, 다섯째는 호궁 법신이라고 하였는데 자기의 몸에는 어떤 것이 이것입니까? 5가지 법신이 있는데 자, 방광경은 방등경이라 해서 이제 또 방등경은 법화경이라 묘법연화경. 5가지 법신의 첫째는 실상법신.
실상이라는 거는 자기의 진리 본체를 통파식이 끊어지면 여여한 진실만이 중생을 향한 연민심만이 커진다고 했죠. 그것이 변함이 없어 늘. 근데 그걸 실천적으로 하면 공덕법신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진리이기 때문에 법성 법신이 됩니다. 법의 성품, 부처의 성품이라는 거죠. 넷째는 응화법신. 응화라는 것은 출연해준다는, 응해준다는 거예요. 너가 뭘 원하는지 알고 간센보살님이 다 가피를 주시죠. 그걸 응화라고 해요. 감응했다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응화. 응자는 마땅하다는 뜻이지. 내가 마음이 진정으로 구구절절하게 절방하게 간절히 하면 응해주신다는 답을 또 화답을 해주시는데 조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피가 일어나요. 그게 응화예요. 근데 그 법신의 성품은 허공법신이다.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느냐? 아니, 여여해서 비어있다는 거죠. 근데 대비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어떤 것이 나의 몸이냐 이렇게 묻죠. 아직 안 가봤으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질문을 해놓고 당신이 답을 다루셨죠. 마음이 무너지지 않음을 아는 것이 실상법신이며, 여기서 마음은 한 마음이죠. 한 마음은 지혜 자궁인데 그건 없어지지 않아. 상주라고 했죠. 간단히 없다고 했잖아. 늘 여여하게 비어있지만 여여하게 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실상이다. 근데 어떠한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성품이 있어. 진실해. 진리야. 근데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자금으로 있어요. 그를 실상모신이라. 우리 저기 전라도 어디 가면 실상사 있죠. 예, 그 말이에요. 진리의 상으로 있기 때문에 지혜의 작용으로, 진리의 작용으로 에너지가 있지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근데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만상을 포함을 아는 것이 공덕법신. 여기 마음도 한 마음이죠. 불성. 이 불성은 비어있지만 만상을 포함해. 삼라만상을 허공이 다 드러나게 하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불성도, 우리 지혜의 작용도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한다는, 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법신이다. 공덕은 우주 만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래서 그게 죄를 녹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덕과 복덕이 있다고 했죠. 복덕은 복을 지은 대로, 인과의 법칙에서 내가 복 지은 대로 복을 받는데 죄를 녹이지는 못해. 근데 공덕은 죄를 녹인다고 했죠. 그럼 공덕이 무엇이 공덕이 될까? 무주상 모실. 실천이 드러난 것이 무주상 모신데, 그거는 조건 없이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을 베풀죠. 조건이 없어요. 악인도 선인도 다 제도해. 근데 이제 복덕을 지을 때는 착한 사람한테만 주고 그러죠. 복을 짓는 것은. 그러나 복을 결과로 받아요. 그것도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죄는 녹이지 못해요. 근데 공덕은 내가 통파식을 끊으면 무주상 모시가 실현이 되면 죄를 다 녹인다. 죄업을 다 녹이니까 모든 거를 이제 성취하니까 부처로서 지위에 그 위덕과 위용만이 이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공덕법신이며 한 마음이 무심임을 아는 것이 법성법신. 여기도 마음이 한 마음이죠. 불성을 말하는 거죠. 이 불성이 무심임을
통팔식이 끊어졌으니까 여기서 무심은 통팔식을 말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법에 무심은 통팔식이 없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성 법신이요. 법의 성품은 비어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있지 않다는 거죠. 상으로는 근기 따라 응하여 설법에 함이 응화법신이에요. 그게 스님이 관세음보살 그 7일 무공 금식 기도를 했더니 꿈속에서 루비안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했다 그래서 조성을 했죠. 그게 응화예요. 응화. 근데 이렇게 우리 중생처럼 말로 입을 벌려서 도문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꿈속에 그렇게 칭견할 때 말을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마음으로 이와 같이 조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응화법신은 답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이, 여기서 마음이 한 마음이죠. 형상이 없어 얻을 수 없음을 아는 것이 호공법신. 한 마음은 지혜 자궁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손에 쥐지 못하니까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사실은 증득한 거죠. 지혜 자궁이 나에게 일어난 거니까. 진짜가 나타나셨으니까. 이제 내가 나를 알아. 이제 본래 나로 돌아왔어. 그래서 또 이때 말하기를 이제 고향집에 돌아왔다. 이렇게 본래 나를 만난 거야. 참 나를 만난 거야. 그래서 만약 이 뜻을 확실히 아는 이는 곧 증득할 것이 없음을 아느니라. 5가지로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야.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 공덕이다. 응하다. 결국은 지혜는 작용으로 있을 뿐이지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미혹 앞에서 요실이 드러나죠. 중세의 미혹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요실이 작용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운과 피가 따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득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뭐가 있는 줄 알지만 그건 통팔식의 분별로서 있는 거고 사실은 지혜 작용으로 내가 본래 내가 지혜 작용으로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본래 부처였다는 걸 깨닫는데 그 깨달음은 중생을 향한 무주상 모시가 끝없이 세계가 끝날 때까지 끝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둠도 없고 증득함도 없으면 그 불법을 증득하는 것이고 불성을 만났어. 그러니까 여기서 얻고 증득한다는 거는 분별인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건 없지만 나의 불성을 알았어. 근데 그건 또 사실은 증득한 거죠. 그래서 증득함과 증득하지 얻을 것이 없음과 알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중도법에서는 없다와 있다가 통해. 그래서 그게 쌍차 쌍조기 때문에 통팔식이 끊어지는 찰나에 모든 지혜와 원만이 부족되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이지만 작용으로 있는 에너지를 얻은 거죠. 그래서 어둠도 없고 증득함도 없음이 고 불법을 증득하는 것이.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반대로 나 불법을 얻었어 이렇게 말을 하면 못 얻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야지만 통팔식이 분별이 완전히 끊어져서 얻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분별해서 좀 이해를 하려니까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뭐 증득이다, 증득함도 없다 이렇게 할 뿐인 거지. 일단 나의 그 의식기가 끊어지는 무생법인을 얻기만 하면 지혜 공간이 천개의 태양처럼 빛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거죠. 무주상무시 실천적으로 갖고 와서 중생의 미혹을 다 성nhập해서 쓸어서 해결해주고 함께 마음의 눈을 떠서 같이 부처의 성품으로 오고감 없이
그대로 내가 깨달은 자리에서 바로 극락이 되는 거지. 내가 공부해서 바로 극락을 가는 거지. 죽어서 나 공부했으니까 이제 죽으면 나 이제 반환용선 타고 극락 가야지. 이런 절차가 있는 게 아니야. 깨달음과 동시에 내가 알라복을 만난 거고 극락세계에 왔는 거지. 그 자 바로 아미타불을 직면하게 되는 거지. 오감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 법신을 증득감이 있고 어둠이 있음을 증득으로 삼는 이는 곧 삿된 견해의 증상만인이며 외도라고 하는 일. 그래서 불법에 이런 게 있어요. 나 깨달았어 누군가가 이제 나 견성했어 나 성품 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증상만입니다. 상만 지닌 거지 진리는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외도라고 하고 증상만인이라고 삿대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거기를 진리를 본인은 입이 안 떨어져요. 봤단 말 안 나와요. 그래서 왜냐하면 유마경에 이르기를 사리부리 천리에게 묻되 그대는 얻은 바가 무엇이며 증한 바가 무엇이기에 말재주가 이와 같느냐 하니 천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얻음도 없고 증함도 없이 이와 같음을 얻었소. 만약 얻음이 있고 증함이 있으면 불법 가운데 증상만이 되는 것이오 라고 하였느니라. 스님이 요 대목에 잠깐 부연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마경에 보면 그 부처님의 이제 그 법회에 천인들이 와요. 천상에 무슨 대사들이 많은 대중들이 자기 본속을 이끌고 오는데 법회가 막 시작되려 할 적에 어떤 그 대사가 천상에 어떤 대사가 옷을 입었는데 부처님이 설법을 하려 하는데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대중이 아무에게도 안 그러는데 그 한 사람 한 분에게만 꽃비가 옷에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이 그것을 보고 미혹하니까 저 사람은 뭐 저분은 특별하구나. 어떤 은혜를 입고 가피를 입어서 저렇게 꽃비가 저 사람 옷에만 저렇게 달라붙는다. 희유하다 하고 경이롭다 하고 전부 다 막 신비해가지고 그렇게 막 이러니까 대중이 술렁이는 거예요. 시끄럽게. 근데 부처님이 그걸 아셨겠죠. 근데 그때 천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대사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대가 어떠한 집착이 있어서 이 꽃비가 달라붙은 거다. 여기 모든 대중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오로지 그 마음만 있는데 그대가 무슨 망상을 있어서 꽃비가 붙은 거다. 그대가 어떠한 그 인과 연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 꽃잎이 붙을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꽃비가 옷에 붙은 그 대사가 바로 알아차려서 참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꽃비가 옷에 붙어있던 꽃비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대중들이 그걸 봤죠. 보고서는 대중들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대는 얻은 바가 무엇이며 증한 바가 무엇이기에 말재주가 이와 같이 출중하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얻음도 없고 증함도 없이 이와 같음을 얻었어. 그러니까 어떤 그 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대중들이 그거를 보고 다 부끄러워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모든 미혹을 떨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둠이 있고 증함이 있으며 불법 가운데 증상만이 되는 것이오 라고 하였느니라. 이제 이렇게 그 유마경의 본문을 이제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통발식이 80의 번뇌는 그런 번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법회에서 그 처녀가 그렇게 대답한 것을 보고 모든 대중이 더 크게 또 경이롭고 희귀한 일을 맞이해서 또 공부를 또 깊은 지혜 공부를 또 한 단계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공부는 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증함도 없고 어둠도 없고 그런 거를 초월하려고 이렇게 이제 마음 공부를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어떤 그런 거에도 상해도 끄달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기 부처를 보는데 나의 불성은 그것보다 천백만 배 위대한데 별것도 아닌 꽃비가 내렸다고 꽃비가 내리는 것이 그 사람 옷에나 붙었다고 희화하다고. 근데 이제 대중이 천녀의 말로 인해서 금방 부끄러움을 알았죠. 그래서 우리 불법은 그래서 위대하고 거룩하고 심오한 진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본문을 하고 공부하고 다음번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